혹시 성경책 있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돌아가면서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다 같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리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큰 본당에 적은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어색하네요. 저는 작은 공간에서 살 줄 알았는데 본당에서 아마 우리 오신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사모님들 한 분 한 분이 일당 1000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이 본당이 가득 차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저희 교회는 숙명여자대학교 바로 옆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 지 이제 딱 2년 반 정도 이렇게 되었어요. 이제 부교육자 때 이런 어떤 고민들,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교회에 보내실까, 나를 어느 곳에서 사용하실까, 이런 어떤 마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23년 동안 다음 세대 사역만 해왔습니다. 청소년들과 함께 뒹굴면서 그 사역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심이 있어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뭐 잘한 거라고 할까요? 잘한 것 아니요. 뭐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저희 교단 신학교에 가서도 그런 것을 강의 때 할 때가 이렇게 있지만, 저는 살면서 그 더 좋은 교회가 있다고 점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뭐 100% 떳떳하다 이것보다는 그래도 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군산에서 미국 유학 끝나고 오자마자 9년 동안 이렇게 있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대형 교회, 초대형 교회들, 저희 교회는 웬만한 교회에서는 거의 매년 콜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내년에 저희 교회 오실 수 있습니까? 내년에 오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안 갔어요.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어떤 부르심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우리가 사람에 의해서 저는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상관없이요. 그래서 아무튼 23년 동안 사역을 했고 군산에서 9년 동안 있었고, 그래서 서울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고 서울에 부르심이 있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 12월 첫째 주에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저랑 너무나도 안 맞는 교회예요. 74년 된 교회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 1948년도에 황해도 분들이 이북에서 내려와서 세우신 교회. 저희 교단을 세웠던 박형영 박사님을 비롯해서 이완수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저희 교회를 세우셨는데, 저희 원로 목사님 권성수 목사님의 형님 되시는 권성묵 목사님께서 27년 목회하시고 이제 저한테 바톤을 넘겨주셨는데, 이분이 27년 전에 오셨었을 때 그 교회 50년사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너무 늙었다. 노인들이 너무 많다. 저는 27년 후에 왔어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너무나도 교회가 늙은 거예요. 정말 처음에 왔더니 와, 이게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늙은 교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교회. 하나님, 저는 그동안에 다음 세대 사역 그렇게 해왔고 또 젊은이들과 함께 이렇게 뛰놀고 사역을 했는데 너무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들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 생활 해봤자 부교육자 때부터 해가지고 아직 30년도 채 안 된 이런 시간이지만 제가 가고 싶은 교회를 갔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상하게 제가 가고 싶은 교회, 갈 수 있는 교회, 그런데 잘 안 보내주시고 좀 생각지도 않은 교회를 항상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혹시 여기에 부교육자님들 계시면요, 저는 항상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좋은 교회 가기보다는요, 여러분이 좋은 교회 만드시면 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교단에서는요, 뭐 교회 이름을 좀 거론해서 그렇지만 세 교회, 빅3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 해야지 청빙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런 현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교회, 특별한 교회, 내가 거기서 좀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교회를 가기보다는 내가 가서 열심히 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다면 저는 우리의 이 사명의 모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와서 사역을 하는데 부인과 동시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교회에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동시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어떤 저희 교인들은 제가 코로나를 데려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시작부터 상당히 힘이 빠진 이런 모습이죠. 새롭게 부임해서 으쌰으쌰 하면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전혀 이렇게 안 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생각보다 어려웠는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배웠네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이것이었습니다. 이 코로나는요 절대 우리에게 고통의 순간이 아니었고요, 이건 은혜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교회들이 모이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제자들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가 코로나를 겪고 지금 와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어요. 저같이 이렇게 밖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못 돌아다니게 하면서 교회에 온통 집중하게 하셨고, 교인들 만나기도 어렵고 신방도 어려우니까 기도에 집중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시는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처음에 부임하기 전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불과 2달 사이에 교인들 10분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그동안에 장례 많이 안 해봤으니까 장례 전문가가 돼, 그런 기회도 주셨고, 그러니까 이 목회를 보게 되면 해석하기 나름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준비시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요, 첫 번째 PPT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이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권사님이십니다. 이신효 권사님이세요. 저희 교회는 교회 주변에 사신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경기도권에서 많이들 오세요. 이분은 대기 분당이세요. 2년 전만 하더라도 매주 교회로 오셨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몸이 불편하셔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데 올해 우리 권사님 연세가 100세. 100세세요. 네,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저희 원로 목사님 부임할 때 은퇴하신 권사님이세요. 제가 부임할 때는 이미 이제 100세를 향해 이렇게 가고 계셨고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이 권사님은 장금남 권사님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은 앞에 봤던 권사님의 친구. 올해 100세 때 저랑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사진 찍었던 이 모습입니다. 저희 교회는 장수하는 교회예요. 오면 기본 100세. 작년에 제가 장례를 집례하는데 만 100세, 101세 우리 권사님은 제 집례를 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이 땅 살면서 이 100년, 백수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모습 얼마나 저는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는요 90세 넘으신 분들이 이렇게 교회로 오세요. 80대 권사님들 뛰어서 교회로 오십니다. 건강하세요. 70대 권사님들 토요일날 교회 와서 청소를 하세요. 제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어르신들의 중요성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 안 나오잖아요. 이 어르신들은요 목숨 걸고 교회를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젊은 교회가 아니고 어르신들 많이 있는 교회로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이분들이 없었으면 제가 아마 버티기 어려웠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항상 그 예배 자리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앞에 공무원들이 서 있으나 마나 할 것 없이 항상 지켰던 이 부분들, 얼마나 그것이 저한테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한 가지 저에게 주었던 교훈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였어요. 많은 교회들이 못하는 거예요. 걱정이 되고 겁이 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죽어가는 거죠, 영적으로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뭐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쳐요. 애들은 그게 안 돼요. 특별히 이제 곧 있으면 여름철, 여름 시즌이 다가오는데 우리 아이들 그동안에 영적으로 먹여 살렸던 것이 수련회, 성경학교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못하는 거예요. 집에서 비대면으로 하셨다고요. 근데 저는 그거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떤 교회 공동체의 특징 중에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이 역동성인데, 이 역동성이 혼자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만들어집니다. 같이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더라도 옆에서 기도하는 기도 목소리 들으면서 내 영이 깨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별로 찬양할 마음이 없었는데 손 들고 찬양하는 다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가고, 이게 놀라운 시너지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를 못하면서 힘들었었는데, 그때 저희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학교 수련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모여서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다들 못 모이니까, 우리는 모이니까 이게 이제 더 큰 시너지와 이렇게 은혜가 되었던 그 기억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교회,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이 저에게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까 하다가 저희 교회 뭐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조금씩 좀 건드려 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코로나 때 이야기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리는 공간의 입구를 조금 그냥 몇 가지 아니고 살짝만 이렇게 손을 댔어요. 그래서 키즈월드, 우리 아이들 정말 아이들의 세상을 한번 교회로 만들어 보자,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양쪽에 벽화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구약의 역사 연도표로 나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태정태세 문단세 조선왕조실록은 외우고 있지만 이 성경의 역사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연대표로 사울, 다윗, 솔로몬 쭉 보게끔, 왼쪽에는 신약 예수님의 이 스토리가 연대표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여주면서 많은 분들이 이거 어떻게 구하냐고 문의하는데, 여러분들 불가능해요. 저작권이 있어가지고요, 이건 가져가실 수가 없는 것이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자체적으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걸 애들이 이렇게 보게끔 하고요. 이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안에 문을 들고 들어가면 아이들이 예배드린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원래 없었던 공간이에요. 이 코로나 때 놀라운 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교회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희 교회 이야기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들 가운데 좀 뭐라고 할까요? 그 문제? 어려움? 그런 공동체 집단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찬양대, 또 하나는 주방 식당. 코로나 때 하나님께서요, 이 두 개를 못 모이게 하셨어요. 놀라운 뜻이죠. 너희들 그만 좀 입을 좀 닥치고 있어라. 저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으로 발견했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면, 원래는 없었던 공간인데 교회 찬양대 연습실, 그 다음에 여전도회실 몇 개를 합쳐가지고 터서 만든 공간이에요. 저희가 주일날 오전에는 아이들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어와나가 있는데, 어와나 트랙 공간이 안 나와서 이렇게 해서 저 공간을 이제 이 코로나 때 만들게 되었습니다. 찬양대가 안 모이니까 작업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누구 하나 교회에서 태클 거는 사람이 없어서 순식간에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찬양대원들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연습실이요? 저는 몰라요. 왜냐면 장로님들이 하자고 했으니까. 장로님들이 만장일치해서 만드는 공간이니까. 그래서 저 공간이 만들어졌고, 저희 교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면, 어와나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성경을 암송하고 애들 게임하는 이런 프로그램이잖아요. 이 어와나를 언제 시작했냐면 코로나가 가장 심했었을 때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제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이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아이들이 불쌍하냐면 학교도 못 가죠. 서울은 학교를 진짜 많이 못 갔어요. 학원도 잘 못 가죠. 모이면 이제 걸린다,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 아이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들어오신 우리 아는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코로나가 훨씬 더 심각했잖아요. 우리나라는 마스크를 많이 쓰지만 미국에서는 도둑놈이 아닌 이상 마스크 안 쓰거든요. 문화 자체가요. 그런데 미국 학교는 처음부터 아이들 다 대면 수업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주마다 조금 편차는 있어요. 일반적으로 다 대면 수업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참 이게 우리나라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래요. 뭐냐면 아이들이 코로나 걸려서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것인가, 이게 큰 어려움인가, 아니면 학교를 가지 못해서 정서적으로 발달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클 것인가,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미팅을 하고 회의를 한 거예요. 아이들은 코로나 걸려서 죽은 아이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후자,
코로나를 걸리더라도 학교에 가야지 이 아이들 발달과 심리와 인지와 모든 면에서 낫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결론이 아니고 그냥 아이들 심리 발달에 대한 결론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꾸준하게 학교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어떤 관점에서 제가 애들 바라보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요? 이 애들은 뛰어놀아야 되잖아요. 에너지를 발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초등학생들 보세요. 애들은요 우리처럼 차분하게 걷지 않습니다. 뛰어다녀요. 교회에서도 심지어. 이건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초등학생들이 뛰지 않는다면 모두가 다 비만에 걸려 있을 거라고요. 배가 나왔을 거라고요. 초등학생 중에 배 나온 애는요 극소수예요. 소아비만. 나머지 애들은 그러지 않죠. 뛰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뛸 공간이 없어요. 저희가 어와나를 이렇게 이 코로나 심각했을 때 오히려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어와나 대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지금 어와나 하고 있는 교회 서울 시내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울 시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희 교회 혼자 이렇게 어와나를 하게 되었고, 그때 아이들이 참 영적으로 많이 컸던 것 같아요. 다른 데 가면 모이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데 이 교회 오게 되면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속해서 이 모임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타교인들 의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주변에 초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교회에 어떻게 소문을 알고 어와나 좀 보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참 재밌게 이렇게 어와나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고요. 참 저희 교회 아이들을 영적으로 잘 세워놓은 것이 이미 어와나고, 지난 시간 길지도 않죠. 한 1년 반 이렇게 했는데 벌써 아이들이 성경 구절 한 100구절씩 이렇게 외우고 있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열심히 이렇게 뛰어놀고 재밌게 하는데 그 밑에 유치부 아이들 자기들도 또 이렇게 공간이 필요하고 무엇인가 필요하다고 애들이 이야기를 직접 하지는 않죠. 하지만 담임 목사는 아이들의 눈빛을 알아야 되죠. 부모들의 눈빛. 그래가지고 올해 1월 달에 또 그냥 애들 공간도 필요할 것 같아서 아주 그냥 간단하게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네, 이게 또 아이들 공간이에요. 이건 1월 달에,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다음 세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그냥 바로 만들어요. 바로 만들어서 돈은 많이 들어요. 근데 바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 근데 이거 만들어 놓으니까 단점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애들이 집을 안 가요. 그래서 엄마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애들이 집을 바로 가지 않아서. 이 코로나 때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무엇인가 또 해보자 해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대안학교를 내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는 믿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 7일 교육을 하자 해서 내년에 중학교 1학년 과정 이 대안학교를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주일날 교인들에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이 대안학교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어제 거 오후 영상을 보시게 되면 그 대안학교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저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가 겪었던 것을 잠깐 이야기를 드렸고요.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들이 있어요. 참 훌륭한 아들입니다. 싫으시나요? 여러분, 남의 목사 아들이 잘 되면 싫습니까? 참고로 제 아들은요 공부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학원 저는 안 보냅니다. 학원 안 보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딱 한 가지예요. 돈 아까워서 안 보내요. 공부에 투자할 별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제가 일찍 파악을 해요. 저는 애들 보면 좀 빨리 파악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 애들하고 옛날에 한참 공을 찰 때 보니까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저는 부모를 만나요.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애 학원 보내지 마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대학 못 갑니다. 대학 가면 제 손에 장을 지닙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부모들이 되게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안 보내요. 애들이 절 찾아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평생의 은인입니다. 저는 사역자들은요 그 정도 인사이트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필요 없는데 돈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아까워요. 걔는 필요 없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아니 학원을 다니는 애가 평균 30점이면 그 왜 다닙니까 그게요. 그 다음에 대학 간다고 해서 인생이 잘 되고 못 간다고 해서 인생이 망하고 그런 법 없어요 세상에요. 자기 할 도리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니까 제 아들이 되었네요. 제 아들이 이제 제가 훌륭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코로나 기간에 이 친구는요 매년, 여러분 서울의 코로나 분위기는요 되게 쌀벌합니다. 쌀벌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매년 친구들을 전도회에서 데려온 아이예요. 올해도,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어떠한 순간에도 친구를 전도회에 왔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과 교회가 약간 거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네에 있는 아이들을 저희 교회로 이렇게 해왔어요. 이 정도면 훌륭하죠? 그렇죠? 훌륭하죠. 네. 저는 다른 것보다 영혼들을 전도해 왔기 때문에 훌륭하다는 거예요. 이제 이 온라인으로 얘가 수업을 듣는데 한번 책상에 앉으면요 3시간 4시간 움직이지 않습니다. 얘가 아빠를 닮아서 정말 뛰어난 집중력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들 어떠한 수업을 듣나 궁금해가지고 제가 잠깐 이렇게 살짝 봤더니 유튜브 수업을 듣고 있더라고요. 왼쪽에는 선생님 얼굴, 오른쪽에는 게임 캐릭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훌륭한 우리 아들이 이 정도인데 과연 이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내린 결론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 왜 불가능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냐면 코로나 전의 상황으로 돌아갈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아이들이 시간이 딱 돼요. 주일날 9시나 11시나 예배 시간이 되면 알아서 교회 와요. 그리고 알아서 애들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은혜를 받고 돌아가고 그런 교회가 있다 없다?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교회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육자님들이 이 아이들 연락도 하고 챙기고 선생님들이 아침마다 챙기고 집에 찾아가고 픽업해 오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앉혀놓습니다. 앉혀놓은 다음에 너희들끼리 한번 예배 잘 드려봐. 우리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시하죠. 이놈 자식이 예배 시간에 움직여 가만히 있어. 너 예배 똑바로 드려.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려왔다고요. 이게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수준이에요. 그런 아이들한테 너희들 알아서 집에서 예배 드려, 너희 알아서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려, 너희 알아서 그냥 태블릿 가지고 예배를 드려, 이것은요 아이들 영혼을 방치하는 거였어요. 방치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청소년이라고 생각해도 예배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왜요? 사람은요 편한 것이 좋아요. 쉬운 것이 좋아요. 집에 있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모든 방역의 규제를 풀었지만 사람들이 100% 옵니까? 안 온다고요. 제가 이걸 언제 겪었냐면요 청소년 사회 갈 때 이미 겪었어요. 아이들이 시험 기간에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시험 기간에 빠진 아이들이 다시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데요. 한번 이 아이들이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이것이 수적으로 회복이 되려면요 이건 그냥 결코 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요. 만약에 믿음이 있으면요 애들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대면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랑 같이 사역을 했던 우리 교사로 생겼던 집사님이 그래요. 이분이 한때 원양어선을 탔습니다. 이분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지금 대학 교수로 있는데 목사님 제가 이 90년대 원양어선을 타는데 딱 한 가지가 걸렸습니다. 주일 성수. 지금이야 이 인터넷이 되고 어디 가든지 예배 실황을 볼 수가 있지만 그 당시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이분이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2년 동안 들을 설교 테이프를 구입해가지고 배에 싣고 탄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11시가 되게 되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걸 틀면서 혼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런 어떤 믿음에 대한 결단과 각오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믿음은 없어요. 어쩔 수 없는 믿음, 누가 챙겨줘 오는 믿음, 그런 어떤 열악한 상황 가운데 이게 될 리가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 유튜브에 대한 플랫폼, 줌 플랫폼 이런 것은요 우리 아이들 믿음의 수준하고는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거예요. 실은요 코로나 전에 이미 우리 아이들 믿음은요 무너져 있었습니다. 코로나 전부터 믿음이 없었어요. 코로나 때 드러난 거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너희는 믿음 없는 거야. 너희들 지금 숫자 타령하고 있는데 50명 100명 숫자 타령하지 말고 아이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여기에 집중해. 이 사인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믿음이 무엇인가? 코로나 전의 상황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요즘에는 아이들 집회를 많이 이렇게 다니진 않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올 여름에 이 고신 교단 제가 아까 생각해 보니까 방금 SFC 우리 목사님들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던데 거기 제가 주강사로 또 가게 되었어요. 근데 아무튼 요즘에는 웬만하면 제가 사양하고 안 갑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소모가 너무나도 많고 이 교회에 집중을 해야 돼서 좀 가기가 어려운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만 이제 가요. 근데 아무튼 예전에 이렇게 집회를 가보잖아요.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항상 불면 소리를 합니다. 목사님 사역이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이 시험 기간에 안 나옵니다.
좀 공부 좀 한다는 지역, 학구열이 센 이 지역은요, 애들이 절반 이상 안 나와요. 수영록교회부터 해서요, 다 마찬가지예요. 어마어마한 이런 어떤 이 위기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제가 이제 군산에서 사역할 때 저희 교회 아이들이요, 제가 저희 교회 아이들 담당했었을 때 그 당시에 저희 부서 재적이 한 800명, 출석이 평균 한 5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교사들까지 주일날 저희가 한 600명 같이 매주일 이렇게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 교회 아이들은요, 시험 기간하고 평소 때 출석이 동일했습니다. 늘 동일했어요. 제가 증명해서 증거자를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출석 통계가 항상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 교회 아이들은 믿음이 좋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교회가 크잖아요. 믿음 좋은 아이도 있고 믿음 없는 아이도 있습니다. 다양한 아이들이 있어요. 저는 아이들 심리를 알죠. 시험 기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시험이란 것이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애들에게 설교할 때 이렇게 외쳐요. 이번 시험 기간에 교회에 빠진 인간들 시험 망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럼 이제 믿음 좋은 애들은 아멘 그래요. 믿음 좋은 애들은. 근데 그걸로도 양이 안 차요. 그 다음 주 다시 올라가서 또 이야기합니다. 이번 시험 기간에 교회 2주 연속 빠진 인간들 답안지 한 칸씩 밀려설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애들 이제 결석자 명단을 받아가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얘네들 지금 교회를 빠지고 있는데 답안지를 밀려서서 하나님의 지엄하심을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게요, 안 할게요? 세상에 어떤 목사가 아이들 망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교회에 안 나온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목사의 마음이죠. 그렇게 기도한 적 없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기도한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답안지를 밀렸었어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다고. 어떤 시험에? 수능에서요. 수능에서 답안지를 밀려섰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흉흉한 소문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의 저주가 이루어졌다. 어떤 아이가 시험 기간에 학원을 가려고 해. 교회 빠지고요. 그러면 애기들, 너 미쳤어? 너 그때 그거니 자살한다고 난리 났었는데 너 그렇게 되고 싶어? 여러분 지금 웃고 있지만 제가 무슨 이야기 드리고 있는 줄 아세요? 이게 한국교회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수준이에요. 믿음이요? 없어요, 아이들에게요. 대학하고 계속해서 싸움하고 있습니다. 씨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하고 어떤 복음에 대한 그 열정하고 우리 어떤 구원하고 대학, 입시, 인생의 성공, 그딴 것과 비교가 될 수가 있습니까? 비교의 대상이 아닌데 한국 교회에서는 비교의 대상이라고요. 조금 더 학벌, 이걸 강조하는 그 지역 가게 되면요, 참 힘들어요, 제가요. 근데 저는 할 말 다 하고 옵니다. 왜요? 다시 안 부를 거 아니까 다 하고 와요. 이런 어떤 문제, 한 가지 예를 더 들을게요. 제가 약 2년 반 전인데 우리 아이들 상담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은요,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이야기지만 자기 속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속 이야기 하냐면 정말 나를 믿고 신뢰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속 이야기해요. 교회 선생님들에게 속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교육자들에게 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익명으로 카톡할 수 있게끔 그렇게 상담방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몇 명 들어오더니 그 다음엔 애들이 안 들어와요.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애들은 안 오고 다른 교회 애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란 것을 저는 알 길은 없어요. 우리 청소년들의 상담의 내용은 대부분 이성교제에 대한 것입니다. 한 번은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목사님, 남자친구 사귄 지 400일이 되었습니다. 중3 때부터 사귄 것이죠. 교회 오빠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군요. 그런데 오빠가 제가 사귀고 있는 것을 부모님께 알리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제가 23년 동안 아이들 사역하면서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이렇게 있는데 20대 남자애들이 10대 애들을 사귀는 목적은요, 성적인 목적밖에 없습니다. 거의 100%예요. 99.9%. 애 추궁해 봤더니 중3 때 사귀었을 때 만난 지 한 달 되었을 때부터 둘이 성관계를 맺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의 아이들은요, 성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관계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교회 오빠 나이가 26살이에요.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에 펼쳐지고 있는 일인데 한 건이 아닙니다. 이게 한 건이 아니에요. 여러 건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 저는 애들을 안 믿어요. 제가 저번에 넷플릭스 그 드라마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 이렇게 했었잖아요.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지 않았다 그러면 청소년 사역에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들에 관련된 이슈는요, 배우고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소년 심판에 보게 되면 청소년들의 범죄들, 이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신은 제가 다 겪은 거예요. 저는 애들 사역하면서 상당히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도 제 핸드폰에 형사, 경찰, 검사 이런 번호가 다 이렇게 있어요. 계속 끊임없이 이 아이들이 성범죄 저질렀었을 때 해결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이 이렇게 있었으니까요. 지금 이 애들 모습을 보게 되면요, 이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그 김혜수가 판사로 나오는데 애들 안 믿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게 공감이 되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안 믿어요. 그런데 믿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저는 아이들을 안 믿어요. 하는 말을 그대로 안 믿어요. 그런데 믿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이들이 이제 주일날 교회 와서 봉사합니다. 어떤 아이는 드럼도 치고 악기도 하고 봉사하는데 여러분 그것을요 믿음이라고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는요 누구든지 열심만 있으면 할 수가 있어요. 열심히 있고 믿음이 아닐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요 성격이 활발하면 누구든지 이거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하고 상관없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전혀 없어요. 자꾸 숫자 타령 저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1970년대생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태어날 때 이 땅의 인구가 그해 100만 명 넘게 태어났습니다.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26만 500명밖에 되지 않아요.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처럼 북 한번 친다고 애들이 가득가득 모이는 시대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략과 전술이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있는 아이들 신경 쓰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믿음 가운데 있는가, 전도 열심히 해야 되죠. 우리의 본분이고 사명입니다. 그런데 먼저 제가 내일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지금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 믿음으로 과연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봤는데 믿음으로가 20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수단을 이야기합니다. 삶의 방식을 이야기해요. 믿음밖에 답이 없다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 시대에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주도에서 자랐어요.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토산 1이 제가 자란 마을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그 당시 아주 작은 교회 목회하고 계셨어요. 한 교인들 10명 모이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살았던 동네는요 기독교가 안 되는 동네예요. 왜? 뱀을 섬깁니다. 뱀을 섬기는 우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는요 뱀에게 인신제사를 바쳤던 이런 지역입니다. 우상이 너무나도 강해요. 그래서 지금도 보게 되면 큰 마을이 3개나 있는데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모습입니다. 교회 몇 명 안 되죠? 작은 교회죠? 교회 옆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중학교, 고등학교 형 누나들이 아침에 학교 갈 때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학교를 가더라고요. 학교가 끝난 다음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1980년대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모습은요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었어요. 아이들이 교회에 있는데 교회 와서 예배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주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평소 때도요.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에요 주일날 한 번이면 족하다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아이들도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고 아이들도 수요 밤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다 사라졌죠. 애들은 세상에 지금 다 학원 공부로 이게 가 있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다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이 믿음을 세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딱 2가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이꼴 믿음이고 믿음 이꼴 예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예배가 중요합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 차이는요 예배에 있어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똑같아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가정이 이사 와서 주일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은 어른들 예배 드리고 아이들은 아이들 예배 드리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엄마가 물어본 거죠. 너희들은 예배가 어땠니? 그 집에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있었어요. 유년부 아이가. 엄마 나는 무조건 이 교회 갈 거야. 엄마 나는 무조건 이 교회 갈 거야.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마음을 줄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주일학교는요 다른 걸로 승부 걸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로 승부 걸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야 되는 목적과 이유는 예배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유치부 아이건 유년부 아이건 초등부 아이건 상관없어요.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야 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닌 예배이어야만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서 아이들 지금 어떠한 영적인 상태 가운데 있는가 4가지 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토요일 저녁이 됐는데 연락이 와요. 전도사님, 선생님, 내일 주일이죠. 교회 가고 싶어요. 이 연락을 오는 거예요. 제가 이 코로나 때 상당히 이제 가슴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종종 그 설교를 듣는데, 이제 큰 교회죠. 고등부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제 연락 온 것을 이제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께 이야기해줘서 설교 시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고등부 아이들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목사님, 저희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는 내심 기대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배를 못 드려서 힘들어요. 저는 이걸 기대할 줄 알았는데, 이제 교회 다니는 것이 쪽팔려서 힘들어요, 이거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 교회도 생각보다 희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연락이 먼저 오는 거예요. 선생님, 내일 주일이죠. 전사님, 내일 주일이죠. 저 너무너무 교회 가고 싶어요. 혹시 그런 연락을 매주 받고 계신 분 계시면 손들어 봅시다. 매주 받고 계신 분. 이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쉽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저 교회 가고 싶은데요. 교회 오면 안 돼. 제가 아까 노인들 이야기 잠깐 드렸지만, 참 저는 이 코로나 때 이 어르신들에게 너무너무 제가 감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서울에서 있었던 일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그 전면 교회 다 통제했던 그 기간이잖아요. 그때가 있었어요. 새벽 예배부터 다 이렇게 통제가 돼가지고 예배를 멈출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교육자들만 와서 예배를 송출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때인데, 서울 공무원들이 얼마나 부지런히 하는 줄 아세요? 새벽 예배 때부터 앞에서 지키고 있어요. 혹시 몰래 들어올까봐. 그래서 이제 문 걸어 잠그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뒷문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 부교육자들 사택하고 연결되는 이 문이 있는데, 저희 권사님 한 분이 그 문을 알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 문을 알고요. 근데 공무원한테 딱 걸렸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방역 지침 어겼다, 막 이런 것들 상당히 이제 뭐 시끄러울 만한 이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잘 그것을 명쾌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무엇을 느꼈냐면, 정말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것은 이런 어르신들 때문이구나. 교회를 자기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생각하는 그 믿음들, 그 열정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얼마나 나는 사모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얼마나 사모가 있는가,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이 사모함,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야지만이 예배가 바로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각은 안 하는가, 이거예요. 지각은, 여러분, 예배가요, 지각이 있잖아요. 이거 끝난 거예요. 지각이 있고 여러분 예배 망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이제 많은 아이들 모아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지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떠한 결단을 내렸냐면,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11시에 아이들 예배를 드리는데 본당에 문을 걸어 잠궜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재미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이들이 10시 한 50분, 55분이 되면요, 본당이 3층인데 막 야생마들처럼 막 이들이 막 뛰어와요. 그 안에 들어가려고. 그럼 제가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어요. 한 번은 제가 문을 걸어 잠그고 절대 열어주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려요. 소리가 들립니다. 음성이요. 목사님, 문을 여셔야만 합니다. 근데 좀 뉘앙스가 이상해요. 목사님, 문 좀 열어주세요가 맞잖아요. 목사님, 문을 여셔야만 합니다. 이게 무엇이지? 그건 이제 제가 판단했었을 때 저보다 높은 힘과 능력과 권세가 존재한다는 것이잖아요. 얼른 문을 열었더니 담임 목사님이 와 계신 거예요. 왜 오셨냐면, 이 이유 때문에 오셨어요. 이 목사님이 담임 목회를 하시면서 가장 꼴불견인 성도가, 첫 번째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졸고 있는 인간들 눈을 확 파버리고 싶대요. 두 번째는 뭐냐면, 늦게 온 사람들. 또 아마 요즘에는 핸드폰 벨 울리면 그것도 싫을 텐데요. 어른들에게 그렇게 많이 궤도를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에 목사님이 도전이 되신 거야. 그리고 그 환경을 보기 위해서 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실천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잘릴 각오를 하고 하셔야 돼요. 저는 항상 부교육자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오늘 잘리더라도 상관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바르면 나는 오늘 잘리더라도 상관없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쫓아나게 되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게 되고요, 지가 지발로 나가게 되면 지가 지 인생 책임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 목회자 세계에 항상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쓸 필요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지각이 없어야 됩니다. 세 번째, 딴짓은 하지 않는가. 제가 잠시 후에 아이들 전해드렸던 예배 영상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많은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예배가 시작하게 되면 핸드폰을 다 걷어요. 핸드폰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모든 프로그램 할 때마다 핸드폰을 다 걷습니다. 핸드폰. 저희 집의 아이는요, 제가 20살 될 때 핸드폰 사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20살 금방 그냥 한 7년 있으면 되겠네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걸로 사줄게. 지금 조금만 참자. 아빠, 우리 반에 나밖에 핸드폰 없어. 아니야, 한 명 더 있을 거야. 나 같은 사람 또 있을 거야. 이게 애들에게요, 안 좋은 영향력이 도미노처럼 번집니다. 예배 시간에 누가 핸드폰을 꺼내잖아요.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의 심리이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방해가 되는 요소는요, 철두철미하게 없어야 돼요.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것 중에 예배의 환경입니다. 분위기예요. 이 청소년 선교단체 가운데 어떤 단체가 있냐면 재등록률이 높은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이 단체를 이름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왜 높은가 봤더니 이제 이 교사들, 스텝이라고 하죠. 이 스텝들 훈련을 시키는데 어디까지 훈련을 시키냐면, 그러니까 수련회 전에 스텝들 2박 3일짜리 훈련이 있는데 어떤 훈련까지 있냐면 예배 분위기 조성하는 훈련인데 이 훈련을 시켜요. 분위기를 띄우는 그 추임새를 넣는 훈련.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강사로 가서 애들 설교를 하잖아요. 되게 어려워요. 애들은요, 웬만해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아멘도 안 해요. 정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교사들이 먼저 와 막 박수를 치고 아멘하고 막 그러니까 애들도 덩달아서 같이. 이게 이제 교사의 역할이죠. 이걸 하면 참 좋아요. 제가 예전에 한 500명 모인 중등부 집회를 갔더니 거꾸로 아이들 100명이 예배 시간에 움직이고 있는데 말리는 교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기는 끝난 거예요. 환경을 어떻게 만드는가, 이것을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네 번째,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가. 여러분, 교육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유치부 이상 된 아이들은 내가 드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치부 이상 되는 아이들은 내가 드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유치부 이상 되는 아이들은요, 하나님 내일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선생님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전도사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점검해 보면서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청소년 사역할 때 많은 분들이 탐방을 오셨어요. 보면 놀라요. 아이들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와, 청소년들이 저렇게 예배 드릴 수가 있구나. 아이들 정말 대단하구나. 애들이 어떻게 저렇게 예배를 드리지? 이 시간에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잘 안 믿어서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영상을 잠깐 보시면서 제가 강의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뭐 특별한 영상이 아니고요.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린 영상입니다. 주일날 정말 많은 교회에서 탐방을 그 당시에 왔었었죠. 보통 주일날 뭐 3팀, 4팀 이렇게 와서 보고 갔어요. 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이들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이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놀라셨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예배요, 이게 불가능할 것 같죠? 가능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의 눈높이가 너무나도 낮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인드는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 이 아이들의 믿음은요, 어른들의 믿음을 능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훨씬 더. 제가 이들에게 항상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니네 엄마 아빠 집사 권사 장로고 그 믿음 쫓아가지 말고 그 이상을 너희들 뛰어넘어야 된다. 부모님이 믿음 생활 똑바로 하지 못하면 부모님을 설득하면서 너희가 가야 된다. 제가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강조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애들의 믿음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방금 여러분이 보셨던 이 영상의 예배, 어떻게 이 예배가 가능했는가? 제가 몇 가지만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예배는요,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예배의 퀄리티는요, 기도의 퀄리티예요. 얼마나 기도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요, 4번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토요일날 저녁에 약 120명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이 아이들이 마지막 기도를 준비하고요, 주일날 아침 예배 시작하기 2시간 전에 와서 틈별로 기도회를 하고, 예배 시작하기 1시간 전에 저랑 같이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끝난 다음에 한 번의 기도회가 더 있습니다. 얘네들 학원 다녀요. 얘네들 공부합니다. 얘네들 대학 가요. 준비합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무엇입니까? 세상보다 더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부할 거 다 하면서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가는 거, 그럴 때 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가끔 보게 되면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이 청소년들 집회를 가보게 되면 설교가 끝난 다음에 기도회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냥 집에 가면 기도가 바로 끝나요. 이게 뭐지? 저는 아이들 집회에 있었을 때 보통 이제 저녁 7시에 이렇게 집회가 시작하게 되면 새벽 1시까지 이렇게 집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집회가 새벽 1시에 끝나면 상당히 좋아요. 애들이 바로 자요. 뭐 점호 같은 거 필요도 없어요. 다 뻗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게 맞는 거죠. 예배에 완벽하게 다 헌신하고. 중학교 1학년들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중학교 2학년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훈련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항상 이런 공식이었습니다. 사역자가 뜨거우면요, 애들이 뜨거워요. 사역자가 죽어 있으면 애들이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회를 가보게 되면 80%는 죽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는 얼마나 기도하는가, 내가 얼마나 기도에 집중하는가, 여러분, 기도에서 밀리면요, 다른 것이 밀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역의 기본적인 원리이죠. 제가 아이들 수련회 준비하면서 이제 기도회를 해요. 그런데 어떤 해는 상당히 아이들이 기도를 지지분이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속이 막 터지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수련회를 데려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의 영적인 상태가 영 아닙니다. 분명히 이렇게 집회해봤자 별로 은혜도 없을 것 같고 해가지고 수련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장들 다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 조장들 20몇 명 되는 아이들 데리고 갑자기 산에 올라갔어요. 목사님, 뭐 하실 겁니까? 기도 좀 하자, 우리 기도가 부족하다. 산에 올라갔어요. 이제 밤양 산기도가 아니고 낮에 하는 산기도예요. 그리고는 애들 풀어놓고는 기도하자. 그리고는 저는 내려오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같이요. 제가 끝날 때까지 애들이 못 내려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심을 놓쳤습니다. 예기치 않은 금식 기도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딱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교사들의 눈동자가 달라져 있어요. 그때 밥을 안 먹었던 사람은 내 편이었고 혼자 지는 밥은 먹은 사람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갈리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저녁 또 집회를 준비하는데 제가 애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우리 금식하니까 좋지? 우리 저녁도 금식할까? 애들이, 목사님, 저 이미 은혜 받았습니다. 결국에 이 모든 것은요, 이 주일학교 사역은요, 사역자 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들 교사들 탓할 것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30년까지는요 교사 없이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아이들 제작 800명을 교육자 혼자서 감당했었는데, 물론 사람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수는 좀 달라요. 분량은 다르지만 하기 나름이에요. 열심히 하면요 충분히 우리가 다 저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무엇으로 감당한다? 기도로요. 기도로. 제 사역할 때 항상 제 우선순위는요, 이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우리 목사님 연락 왔었을 때 제가 새벽 기도 빠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새벽 예배 때문에 여기 왔다가 서울 올라가는 거 힘들어서 좀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이 토요일 날 집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토요일 날 집회가 이렇게 잡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KTX 타고 이렇게 들어가면 밤 12시 넘어서 들어가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사수했던 자리는요, 새벽의 자리였고요. 특별히 주일 새벽 같은 경우는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가 사수했습니다. 교육자들이 실은요, 주일 새벽에는 많이 안 나왔어요. 근데 사수했어요. 왜요? 제가 왜 그 시간을 사수했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가 인도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아이들의 예배는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살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는 것이에요. 제발 우리는 핑계 안 됐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님 핑계 대지 말고, 부장 핑계 대지 말고, 교사 핑계 대지 말고, 재정 핑계 대지 말고, 다른 핑계 대지 말고,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영적으로 바로 살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요 다 채워주세요. 이런 체험이 저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가 필요하다면 또 이제 이걸로만 가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는요, 이 재미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미는요, 어떤 놀이게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과 눈높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 가서 집회하는데 앞에서 어떤 선생님이 너무나도 열심히 잘 들어요. 어느 부서 선생님이세요? 물어봤더니 영화부래요.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콩순이 아십니까? 모른대요. 제가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영화부 선생님이 콩순이를 모르면 회개하셔야 되죠. 초등부를 하고 있는데 흔한 남매를 모르면 회개하셔야 되죠. 브롤스타즈를 모르신다. 지금 초등부 전도사님들 가운데 회개하세요. 알아야 돼요. 알아요. 사람을요. 제가 목회하면서 신방을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저는 토요일과 언니가 신방을 무조건 나가요. 신방하지 못하면 교인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교인들을 알아야지 설교가 나오죠. 목사 혼자 지는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교인들이 힘들어하고, 이게 설교의 괴리감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는 거, 제가 내일 애들 만나고 애들 전도하고 신방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이게 쉽게 말하면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 눈높이 이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건요, 여러분들 노력이 많이 필요하십니다. 제가 조금만 집회를 늦게 왔으면 책이 나왔었을 텐데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청소년 설교 체인지라는 책이 곧 나올 예정입니다. 그 책을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한 번은 저희 교회 부회장 아이를 만났는데, 이제 애가 이렇게 저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요즘 어떠한 연예인을 좋아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저는 공유를 좋아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웃었어요. 야, 공유 나이가 몇 갠데 이렇게 아저씨를 좋아해? 좀 젊은 애를 좋아해? 그 순간 애가, 목사님 뭘 아세요? 확 나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아니, 공유 나이 많이 먹었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저는 TV를 안 봐요. 집에 TV가 없어요. 물론 이제 아까 뭐 넷플릭스 이런 거 필요할 때 그것만 어떻게 이제 자료를 제가 볼 때가 있지만 TV가 없어요. 저희 집은요. 내가 뭘 잘못했지? 공유를 검색했더니, 이제 좀 오래된 이야기예요, 도깨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시청률이 꽤 높아요. 애들이 도깨비를 보나 보다. 우리 때는 전설의 고향 봤는데 요즘엔 도깨비 보나 보다 해가지고 궁금해서 봤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틀 동안 10편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이거였구나. 이게 로맨스잖아요. 이거 주일 예배 시간에 써먹어야겠다. 그리고는 이제 설교 중간에 갑자기 도깨비 영상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 순간에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줄 알았습니다. 애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초집중하는데 완전히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30초 보여줬는데 애들이 완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왜 집중했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이야기, 내가 지금 흥미 있어 하는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되는 것이죠. 설교할 때 때로는요, 우리가 헬라 히브리어 어떤 성경에 박사가 돼 있지만 아이들의 삶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애들이 지금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 해야 될 설교와 애들이 5월 달에 들어야 될 설교가 다른 설교해야 돼요. 이 환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학기 초에 줘야 될 메시지와 방학 때 줘야 될 메시지는 다른 메시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모르면요, 사역을 열심히 하지만 생각보다 열매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 눈높이 가운데 가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이 부흥은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회복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이 타이밍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배의 회복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만들어갈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코로나 때 받았던 은혜가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노인들이 많은 교회, 대다수가 노인이었던 교회,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다음 세대를 해야 될까요? 이게 저에게 질문이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코로나 기간에 한 2년 동안 청년부가 5배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이런 역사이죠. 많은 분들이 질문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니까 청년부가 모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은 교회는요 단순해요. 담임 목사가 좋아하면 청년들이 많아져요. 저는 청년들 정말 좋아합니다. 모이면 밥 사줘요. 애들 보이면 무조건 스타벅스 이렇게 주고요. 항상 청년들 잘해줍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청년들 너무나도 이뻐가지고 얘네들 식당을 불러서 뭐 빕스라든지 아웃백에 모아놓고는 밥을 좀 사주려고 하는데, 와, 서울이 얼마나 안 좋냐면요, 주말에 토요일 날 100명 넘게 식당 예약 받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전화를 다 돌렸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20명은 됩니다. 30명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했냐면요, 출장 뷔페를 불렀습니다. 주일날 저녁에 이 청년들 밥을 제가 계산했어요. 애들 청년들이 그래요. 살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어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청년부 부흥을 원한다면요, 바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꾸 맛있는 거 사주고, 자꾸 인커리지하고, 잘한다 하고, 일을 시키기보다는요, 그들을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거, 이것이 커요. 근데 물론 이것만 가지고 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 청년부 부흥의 놀라운 원동력은 무엇이었냐면요, 예배였어요. 특별히 이 코로나 때 가난한 성도가 가장 많이 증가한 세대가 20대예요. 20대 아이들 10대랑 동일하게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정의해요. 그 아이들에게 너희들 청년들이니까 알아서 예배 드려라고 했었을 때 교회를 다 떠나는 거예요. 끝까지 청년들 20대 이 아이들 이 대면 예배를 사수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예배 드리고 싶은데, 은혜 받고 싶은데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모이고 교회 쉬고 있는 아이들이 모이고. 최근에 저희 교회 등록한 애가 그래요. 목사님, 저 정말 신기해요. 청년들이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주 새롭게 오는 교회 제 처음이에요. 예배가 예배되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요, 이 시대의 다음 세대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걸로 우리가 승부할 것이 아니고요, 오직 승부는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목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양육입니다. 첫 번째가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예배라면, 두 번째는 양육이에요. 훈련, 말씀, 기도, 이것이죠. 제가 미국 유학할 때 아이들 사역을 하는데 모든 것이 다 막혔습니다. 깜깜하게 막혔어요. 2세들 사역을 했거든요. 뭐 이제 배운 영어 가지고 하는데 이게 안 돼요. 너무너무 이제 힘들어서 마지막에는 이제 교회를 사임하기로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 됐냐면, 애들에게 목사님이 너희들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기도 제목 적어봐 했더니, 어떤 중학교 1학년짜리 애가 이런 기도 제목을 적어냈어요. 목사님, 영어 실력 향상, 너나 잘하세요, 이거였어요. 이게 저희들 어떤 수준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거였어요. 기본으로.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기본으로 돌아가. 이 기본이 무엇인가 고민해 봤더니 기도와 말씀이더라고요. 너무나도 뻔한 거예요.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와 말씀이 제대로 실천이 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교회 교인들 가운데 기도 말씀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담임 목회하고 임직식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어요. 한국 교회가 안 들어간 이유가 있었구나. 정말 별의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교인들도 양육을 하고 있는데, 양육하면서 정말 50년 이상 모태신앙으로 교회 중직자로 살고 있는데 뭐라고 저한테 이야기했냐면, 목사님, 제가 살면서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은 지금이 처음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러면서 임직을 하고요, 교회에서 인기가 많고 그냥 사람들 잘 보이면 그냥 직분을 주고요, 이렇게 해요. 충분히 왔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 기도 말씀 훈련을 시켰어요. 매일 기도, 저는 다른 거 안 시켜요. 매일 기도하는 거, 하루에 20분 이상씩 기도, 매일 큐티, 매일 성경 4장씩 읽기, 매일 암송하기, 이 4가지를 시킵니다. 애들이 안 따라올 줄 알았는데 놀랍게 따라오게 되었어요. 따라오면서 일어났던 많은 현상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예배가 예배되기 시작한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영어 실력 향상, 이런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그리워요,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니까 이 반응이 달라지게 되잖아요.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자라게 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교회를 많이 떠나가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는요, 교회에 떠난 아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죠. 애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다른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구나. 고등학교 졸업 이꼴 교회 졸업이 되는데 그 이유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역의 늘 목표는 무엇이냐면 고3 졸업하기 전에 온전한 믿음을 세워주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의 슬로건이고 목표였습니다. 20살 되기 전에 확실한 믿음을 심어줘서 이 아이들이 늙어서도 떠나지 않으리, 잠언의 말씀처럼 갈 수 있는 길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구나 확실하게 된 거예요. 이 아이들이 남습니다. 열심히 섬겼어요. 특별히 저희 교회는 고3들 마지막에 졸업할 때 졸업 예배를 어른들과 같이 드리는데 이때 아이들 간증을 시켜요. 애들이 하는 간증이 있어요. 믿음이 없었던 제가 매일 기도하면서 매일 말씀 보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이들이 간증을 할 때 교인들이 다 울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요, 믿음 충분히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이 아이들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제 훈련을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군산에서 이 아이들 시키는데 처음에 한 40명 시켰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애들이 이제 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따라오는 가운데 막 100명 이렇게 되었어요. 애들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이제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이 제자 훈련 받으라고 오라고 이렇게 연락을 했죠. 애들이 목사님 저 신청한 적 없는데요? 저 신청 안 했어요. 엄마들이 한 거예요. 한국 교회는요, 교회까지도 엄마 치맛바람이 무섭더라고요. 애들 훈련 받으면 달라진대, 변화된대, 이런 소문이 교회 안에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실제로 변화되고 달라지고 성장하는 것을 계속해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기도, 매일 말씀, 매일 전도.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을 믿지만 안 믿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아이들이지만 안 믿어요.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양육과 사역을 매칭을 시켜서 앞으로는 양육받지 않은 애들은 못하겠어요. 이것을요. 그랬더니 교회를 안 나온 애가 발생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저는 아이들 훈련시킬 때요, 상당히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애들끼리 눈 맞으면 바로 그냥 다 내려놓으라고. 교회 다니는 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봉사는 못하게. 최소한 내가 있는 동안에는 봉사할 때 이 믿음하고 삶이 일치된 아이가 봉사해야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니네들 그냥 사람 없다고 목해. 이건 안 된다. 한 번은 건반 이 퍼스트, 세컨 둘이 있는데 둘이 눈 맞은 거예요. 남자 여자애가. 둘 다 전공자 고2, 고3이었는데 둘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을 바꾼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타협할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 드리지만 교역자가 믿음 가지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승부하게 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시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계속 눈치 보고 부모들 눈치 보고 고3인데 일 시키면 안 된다고. 저는요, 어떤 교회 갔더니요, 당회에서 결의한 것이 고3들 교회에서 아무것도 시키지 말라고.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교회냐고요. 하나님께서 보시면요, 얼마나 참담하게 여기겠습니까? 아이들 신앙의 발달 성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학문적인 이론입니다. 고3들 믿음이 가장 크게 올라가는 것이 고3이에요. 고3 때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애들에게 조금만 불을 붙게 되면요,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것이 고3이에요. 저희 교회에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일도 있었냐면 애들 열심히 기도 훈련 막 시킨 가운데 제가 수련회 때였어요. 수련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지금 엉망인데 나는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너희들에게 있다. 너희들, 니네가 기도하지 않았어. 왜 엄마가 기도하냐고, 왜 아빠가 기도하냐고. 니네가 기도해야지. 내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기도하고 우린 기도로 살았는데 니네 뭐냐고. 니네 때문에 한국 교회 무너져가고 있다고. 기도하라고 이놈 자식들아. 제가 엄청나게 애들이 호통을 치면서 집회를 냈어요. 그리고 집회가 끝났습니다. 고3들이 몇 명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희 결단했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에 나오기로 결단했습니다. 고3들이 수능 100일 남겨놓고 매일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걔네들이 나이가 벌써 30살이 되었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때 기도했던 애들 가운데 교회 떠난 애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고3들 가운데 교회 떠난 애들 많이 있어요. 그때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애들 가운데 교회 떠난 애 하나도 없어요. 믿음만 바로 들어가게 되면요, 평생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설렁설렁 주일날 예배 끝나고 달란트 시장하고 먹을 거 주면서 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들 참된 믿음, 확실한 것을 심어주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평생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얼마 전에 2주 전이죠. 이제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제 제자인데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이제 끝나고 이 친구가 가면서 저한테 이 편지를 하나 써주고 왔어요.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가 모태신앙도 아니고
청소년기 때 많이 흔들리고 있었을 때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제가 참 목사님 때문에 신앙을 바로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의 목사님은 저에게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였냐면 부모님이 엄마만 간신히 날라리 신앙 이렇게 다닐 정도고 아빠는 교회도 안 다니시고 그런 어떤 상태였어요. 그런데 애가 열정이 있어요. 뜨거워요. 저한테 맨날 선생님들 고발해요. 목사님 우리 선생님 큐티를 안 해요. 목사님 우리 선생님 좀 늦게 와요. 이제 제가 다독이면서 얘가 너무나도 믿음으로 열심히 생활합니다. 얘 꿈이 있었어요. 얘가 춤을 참 잘 추는 아이였는데 이 춤 댄스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이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대학 야 너 지금은 있잖아 대학 가야 돼. 지금은 부모랑 싸울 수가 없어. 대학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네 하고 싶은 거예요. 설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대학을 갔습니다. 가자마자 바로 휴학계를 내더니 이 춤추는 데로 간 거예요. 선교단체. 그리고는 이 아이가요 학교를 갑자기 아예 자퇴를 하고 20살짜리가 태국 선교사로 갔습니다. 벌써 간지 5년이에요. 이번에 3년 만에 한국에 나왔는데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기도와 말씀, 영적인 훈련이 바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 아이들 평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이 주일학교의 시스템이고 세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교제하고 있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수원의 웨이처치를 담임하고 있는 박대원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1년 반쯤 12월 달에 KBS 인간극장에 일주일 동안 이분의 삶이 방영이 된 적이 있어요. 상당히 이제 매스컴을 탄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 박대원 목사님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둘을 입양해서 키우게 되는데 입양하면서 무엇을 보게 되었냐면 미혼모들의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미혼모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교회가 수원에 있는 웨이처치라는 교회예요. 이 목사님 만나서 교제할 때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한국 교회 현실이 어떠한 줄 아십니까? 수많은 미혼모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찬양팀 섬기고 있는 자매가 어떤 형제랑 눈이 맞고 해가지고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말을 못해요. 조용히 아이를 지우고 또 그 다음 주에도 싱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인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아이들이 기도와 말씀, 매일 기도하기, 매일 말씀 벌기, 매일 큐티하기, 매일 암송하기, 이것이 만들어진다면 영적으로 정말 DNA가 바뀌게 되었어요. 교회가 튼튼해지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 이 아이들 가운데 이 제자 훈련 받으면서 영적으로 서 있는 아이들이 보통 150명에서 200명이었어요. 청소년들 가운데 이 아이들 토요일날 학원이 있고 뭐가 있는데 무조건 교회로 와서 열심히 합니다. 휴가 때가 되면 부모님들이 상당히 볼멘 소리를 이야기해요. 목사님이 애 때문에 휴가를 못 가요. 지금 애 때문에 이 제자 훈련 빠지면 교회에서 자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게 바른 것이죠. 이 아이들이 잘합니다. 이 아이들은 어떻게 잘하냐면요, 학교에 가서요, 영교시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매일 성경 큐티책을 펴요. 그 큐티를 시작합니다. 저는 확신한 것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한 아이와 그러지 않는 아이는요, 인생이 달라질 것을요. 교회에서 아직도 대학 공부 이런 아이들을 계속 높이 시켜 세우고 전문직을 시켜 세우고, 저는 그건 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가운데 있는 아이들, 믿음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아이들,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죠. 애들이 이렇게 열심히 아침에 학교에 가자마자 기도 말씀으로 시작하니까 다른 교회 아이들이 와서 나도 이 책 있는데 같이 하자. 학교에서 이 아이들이요, 큐티 모임, 기도 모임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이들의 어떤 멋진 모습이요, 수련회 때가 되면 등장을 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녁 7시에 시작한 집회가 보통 새벽 1시에 끝납니다. 중1부터 고3까지 앉아있는데 저희 교회 아이들은요, 움직이는 아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훈련이 되면요, 누구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훈련이 되면요. 물론 집회 시작할 때 문을 걸어 잠그죠. 아무도 못 나가요. 나갈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죽으면 나갈 수 있어요. 쓰러지거나 119 오게 되면. 근데 애들이 훈련이 되니까요, 어떤 생리적인 것도 다 조절하고 물도 준비하고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이라이트가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이
7시 시작하기 전에 밖에서 줄 서고 있어요.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으려고. 애들이 웨이팅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 아이들이 그냥 줄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에요? 150명에서 200명 아이들이에요. 로비에서요. 하나님, 이 밤에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 그날 오신 강사 목사님이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충격을 받아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처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런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 청년들 가운데 그때 출신들 애들이 좀 남아 있어요. 그때가 항상 저는 떠오르죠. 그 아이들 얼굴 볼 때 무엇이 떠오릅니까? 그래, 맞구나, 맞아.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결단했던 애들이 지금 남아 있는 거구나. 벌써 이 아이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살고 있는데 오직 여전히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지금 먹여 살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믿음의 다음 세대예요. 그냥 다음 세대가 아니고 그냥 교회에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아니고 믿음의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는 그 목표를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의 교회 아이들이 10명이건 20명이건 30명이건 그 숫자 너무 바라보지 말고 우린 적어서 힘듭니다. 아니에요. 그 10명을 통해서 100명을 이룰 수가 있고 100명을 통해서 1000명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꿈꾸고 바라보고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를 가보게 되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교사가요. 아마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그런 마음 가지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특별히 교회가 좀 작으면 더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교사를 주시면 좋겠는데요. 제 간증을 이야기하자면 이제까지 한 번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제대로 응답해 주신 적이 없어요. 제가 나중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교사가 부족합니다. 교사 좀 주세요. 안 주세요. 제가 처음에 부임해가지고요, 노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좀 젊은 사람 좀 보내주세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반응하면 잡아갑니까? 네. 기도했는데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와요. 하나님의 뜻을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교사가 없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한 번은 저희 교회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제가 오늘 강의 들어서 아시겠지만 호락호락한 목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항상 언제 문자를 보내냐면요, 새벽 예배 끝나고 문자를 보내요. 그때 할 일도 없고 딱 좋아요. 정신도 맑아가지고요, 단체 문자를 매일 보내요. 선생님,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교사로 섬기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선생님, 전도하셨어요? 전도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교사로 섬길 수가 있어요? 선생님, 아이들 연락하셨어요? 아이들 연락도 안 하면서 어떻게 아이들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건 가증한 거죠. 그렇게 문자를 종종 보내요. 연말이 되었는데 저희 부서, 한 개 부서 안에 담임 19명이 그만둔다고 한 거예요. 이거 상당히 충격적인 것이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19명이 그만둔다고. 교사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스텝도 아니고 19명의 담임들이 그만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비전? 아이들을 본 거예요. 아이들. 매일 기도하고 있는 아이들, 매일 큐티하고 있는 아이들, 매일 말씀 가운데 있는 아이들. 고3들 졸업생이 있구나. 그리고 걔네들을 세웠어요. 상당히 무모한 도전이었는데 걔네들을 세웠어요. 매일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아이들 20살짜리를 세웠어요. 그리고 첫째 주가 밝아왔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냐면 19명이 나가자마자 50명이 새로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절대 한 명의 교사, 특정 교사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사역을 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받은 응답이 무엇이냐면, 있는 아이들 키웠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있는 아이들 키웠어. 저희 교회 그 그래프가 있어요. 처음에 부임했었을 때는 70대 이상이 상당히 높은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새 좀 돌아가시기도 했고 좀 연로해서 못 나오시기도 하면서 지금 가장 높은 그래프가 20대예요. 20대요. 갑자기 교회가 급 젊어진 거예요. 저는 젊은 부부가 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벌써 눈 맞기 시작하고 벌써 결혼하기 시작하고, 올해만 해도 제가 주례를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뻐요. 교회 안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됐다. 애들 그래, 내년에 애 낳을 거지. 그럼 바로 영화부 시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시면요,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뛰어넘더라고요. 그래서 키워 쓰는 거. 이 아이들이요, 매일 기도할 줄 알고 매일
매일 말씀을 배우고 매일 암송하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 성경을 6독 7독 할 정도가 되게 되면요, 교사할 자격 충분합니다. 85명의 저희 부서 교사들 가운데 45명이 대학생들이었어요. 군산의 대학교가 작은 거 하나 빼고는 없어요. 애들이 전부 다 타집니다. 주말에 다 와요. 주말에 옵니다. 서울로 어디로 다 흩어졌지만 주말에 와요. 심지어 제 제자 가운데 부산으로 학교 다니는 애가 있었습니다. 고신대 다니는 애가 있었어요. 목사님, 저도 오겠습니다. 오지마. 니네 엄마가 나 욕할 거야. 오지 말라고. 목사님, 왜 제 헌신을 막습니까? 왕복 12시간을 매주 오는 거예요. 왕복 12시간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후배들이, 고등학생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꿈이 생기냐면, 나도 나중에 대학교 가면 교사해야지, 그 꿈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좋은 그림은 무엇이냐면요, 선순환입니다. 선순환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을 키워서 교사로 세우고 그 아이들이 집사가 되고 그 아이들이 장로가 되고, 이것이 선순환이죠. 밖에서 외부에서 사람을 채우기보다는 우리 교회 아이들을 계속해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가장 저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제부터 우리가 그런 꿈을 가져야 되죠. 우리 부서 예배가 잘 되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양육만 제대로 들어간다면 충분히 저는 여러분 교회 아이들 가운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역사가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상은요, 제가 전에 과거에 아이들과 학교에서 기도했던 영상입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가 뭐 학교 사역하는 가운데 많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아이들이 있는 처소에서 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어떠냐면요, 이순신 장군처럼 믿음 생활을 해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믿음이 전혀 없어요. 믿음 좀 있는 아이들은요, 급식 먹을 때 기도도 못하는데, 믿음이 좀 있는 아이들은요, 숟가락을 떨어뜨리면서 주우면서 아멘. 이게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잖아요. 빛과 소금은요,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드러나야 돼요.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드러나야 돼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 믿음을 드러내라, 학교를 영적으로 먹여 살리자,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기도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영상 잠깐 보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 영상 만들고 그 다음에 모든 학교 100% 다 기도 모임을 다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당시에 아이들 학교에서 기도하게, 말씀 보게, 이 운동을 학교에서도 계속해서 진행하게 했죠. 있는 곳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을 살아가자, 이 믿음을 보여주자, 드러내자. 한번 학교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제가 학교를 이렇게 찾아다녀요. 이제 이 내용은 또 내일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학교를 이렇게 신방을 가요. 근데 좀 이제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은요, 애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도 없지만 몇 명까지 모인 적이 있냐면요, 학교에 갔더니 40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저를 보기 위해서 400명이. 그럼 제가 그 시간에 애들에게 짤막한 메시지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간식을 주는데, 왜 제가 400명이라고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냐면, 혹시 몰라서 간식을 300인분 준비해 갔는데 부족해서 100인분을 더 샀어요. 400 부족했습니다. 그날 이제 이 아이들 다
돌려보내고,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을 듣게 하고 메시지를 듣게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교회에 올 수 있는 전도의 끈을 만들어줬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중학생들이었어요. 끝나고 나서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모여서 시청각실 100명, 150명도 못 들어올 공간에 이 애들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학교에서 같이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물어봤어요. 아까 영상에서 보았던 이런 아이들인데 너희들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물어봤더니 중학생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오늘 금요일 날 목사님 오신다고 들었고 목사님 저희 학교에 오시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어서 저희가 일주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중학생들이. 여러분, 이 아이들이 학교 생활하면서요 급식을 먹지 않는다는 거, 이것은요 엄청난 헌신이고 결단입니다. 이 아이들 믿음이 들어가니까 중학생들이 금식을 하면서 전도하면서 친구들을 불러 모을 준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눈높이와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목표가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가야 될 모습과 방향은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는 그 아이,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세울 수가 있을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가 있을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을까? 우리가 그 고민을 가지면서 오늘 이 밤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함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역의 목표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들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것, 코로나 때 믿음이 없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났고 믿음이 부족함이 우리에게 보여졌는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승부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면서 참다른 우리 교회 유년바이들, 초등바이들, 중등바이들, 고등바이들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통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소리가 만들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 시간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해주시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세대를 꺾기를 합니다. 우리가 갈망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영혼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영혼들을 살리는 길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살게, 이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실 때 주여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시대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이때 필요한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면서 하나님 기름 부으심을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종을 가운데 허락하여 주면서 우리의 승부가 다른 데 있지 않고 믿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면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주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걱정하고 믿음 없음을 염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죄들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승부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주의 모든 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신 역사하심을 되게 하게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승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놀라신 역사하심 넘쳐나게 하여 주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놀라운 역사, 오직 믿음으로 승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그 아이들 영혼들을 키워주면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면서 주여 이 밤에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정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함께 일하는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귀하신 을 감당할 수 없는 귀한 믿음을 놀라시고 주여 만들어질 수 있는 성령의 역사심이 성령의 인도하신다는 하나님 오직 아버지 뜻가들 안에서 우리 모든 세대가 될 수 있는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역사하면서 믿음을 하나님 쭉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는 모든 죄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면서 이 코로나19의 성령의 역사심 하나님 일하시고 달려나가시고 모든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 삼는 하나님의 구원심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사모하는 주님을 주임할 수 있도록 오직 믿음을 하시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부족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보고 있는 것 우리에게 유일한 관심이 바로 믿음밖에 없는데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너무나도 주저했었고 이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끌고 가지 못했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세대 다시 한번 만들길 꿈꾸면서 이 시간 기도하고 결단할 때 함께한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먼저 부어주셔서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승부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타협하지 않길 원합니다. 이 세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달려나갈 수 있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으로가 더 걱정이 되는데 하나님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발과 사랑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바로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면서
오직 믿음으로 승부하게 하여 주시면서 믿음의 놀라신 역사하신 것, 믿음의 놀라신 일하심이 우리 모든 교회 주일학교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이번 함께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 결단들이 우리 교회 사역의 전장들 가운데 일어나서 코로나 이후에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일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